네, 지난 시간 성경 시대 구분 첫 번째 창조 시대 다음에 어디 시대죠? 네, 족장 시대 다음 시대, 네, 출애굽 출애굽 광야 시대 다음 정복 정복 시대, 시대 다음 사사 사사 시대 시대, 다음 다니엘 다니엘 왕국 왕국 시대 시대, 다음 분열 왕국 분열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네, 포로 시대 네, 그리고 포로 포로 귀환 귀환 시대 시대, 네, 그리고 침묵 시대 침묵 시대, 네, 오늘 포로 귀환 시대인데 지난 시간 포로 시대 때 왕들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왕들. 네, 므낫세부터 쭉 이어지는 네, 므낫세 아들이 아몬이었고 아몬 아들이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와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이어지고 유다가 누구에게 멸망했다고요? 네,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네, 포로로 3차까지 끌려갔는데 1차 때 누가 끌려갔다고요? 다니엘. 2차 때 에스 네, 에스라가 아니죠. 에스라는 학자고 에스겔. 네, 에스겔이 끌려갔고 3차 때 네, 나머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포로 시대였고 3차에 걸쳐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포로 귀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인물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스룹바벨. 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네. 이렇게 세 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1차 때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성경책에 에스라 책에는 등장합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자, 다시 1차 때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네,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토리 잠깐 닦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을 불러다가 밤에 이제 엄청난 연회를 벌이죠. 그래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하늘에서 네, 그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써요. 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이 글자를 누가 해석할 건지 해서 이제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놀고 먹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페르시아 제국이 그날 밤에 바벨론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당시에 우리가 맨 처음에 지난주에 이 말씀드렸을 때 이 다니엘 왕국 시대는 아람과 아수르가 되게 강성한 나라였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해서 모든 땅을 막 먹고 있을 때 신흥 제국이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신흥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게 왕궁 곳간을 다 보여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 아수르의 시대가 몰락하고 나서 바벨론의 시대가 오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전 세계가 또 한번 휩쓸린 다음에 이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 다음으로 번성한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바사의 이름이 붙을 때 옆에 메데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요. 메데. 그래서 메데, 바사 이렇게 같이 붙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바사의 왕과 메데 왕은 메데 왕이 바사의 왕의 장인어른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바벨론의
바벨론이 아니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그 왕이 누구였냐?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복을 하러 온 세계로 뛰어다니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정복을 굉장히 잘했던 반면에 무엇을 못했냐? 내정을 잘 못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잘 못해서 초반에 이렇게 나는 잘 정복하고 다니겠다.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는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 그래서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같이 정복한 제국들을 이 메대 왕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에 보면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과 바사의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 메대 왕이라는 이야기도 막 계속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두 나라가 초반에 같은 연합국이었고 같이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두 나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보시면 여기 바벨론이 여기 사이에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 바벨론이 세가지고 여기를 잘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바벨론만 남기고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을 했는데, 그 바벨론을 정복한 때가 바로 다니엘에 나왔던 이 벨사살 왕이 이 연회를 하고 사람들을 불렀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이 심지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까지 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여기 보이시죠? 고레스 칙령이 새겨져 있는 원통형 문서라는, 이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실제 있는 문서입니다. 이거를 뭐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 페르시아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건데, 이 고레스 왕의 시대 때 고레스가 이 칙령을 이렇게,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 칙령에 무엇이 쓰여져 있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이불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이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통형 문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 갈대아의 땅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원통형 문서에 다 써 있다고, 이 해석하면 다 써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이 지금 이야기들이 그냥 지어내거나 아니면 혹은 역사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려면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인구 정책, 그러니까 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의 차이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 취하고 있었던 정책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불러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는데 가장 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식민지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불러서 어렸을 때 등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등용이 된 거죠. 어렸을 때 1차 포로 시대 때 잡혀와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 왕의 밑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이 역할이 바벨론의 이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바벨론이란 나라를 굉장히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들이 바벨론에 모여가지고 정책을 논의하고 나라를 부강시키니까. 근데 이 정책의 한계가 무엇냐면, 그 바벨론이란 나라 자체는
부강하고 잘 살지 모르겠는데 이 바벨론이 정복한 지역들, 그런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방 국가들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들이 다 중앙으로 끌려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끌려오게 되면서 그 지방 가운데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바벨론 안에 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이 나라가 뭐 준비도 대책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만의 성벽을 잘 쌓고 그 바벨론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영향력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정책을 펴자. 그게 무엇이냐? 각 나라도 다 골고루 잘 살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각 나라 가운데 여기 지금 바벨론으로 인해서 바벨론 중앙으로 끌려왔던 인재들을 다시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그럼 너네 나라로 가서 니네 나라를 부강시켜라. 너희들이 다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길이다 하면서 다 돌려보내고 대신에 이제 그들에게 잘 사는 대신에 돈을 받는 거죠. 돈과 어떤 다른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특별히 이 바사왕 고레스가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정책이었어요. 원래 이 바벨론은 종교를 또 중앙으로 다 몰려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종교를 믿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지방 종교는 억지로 믿으면 믿었지 중앙에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사왕 고레스는 이 종교 자체도 인정했어요. 너네 나라 가서 니네들이 믿고 싶은 거 믿어. 대신에 너희들이 믿고 싶은 걸 믿지만 우리 밑에는 있어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속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속하지 않아도 돼. 이게 바사왕 고레스가 취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정복한 국가들이랑 이 페르시아 가운데 이 어떤 미묘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바벨론에 비해서. 이런 역할을 이 바사왕 고레스가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돌아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흩어지지 않게 이 리더로 세우셨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2차 포로 시대 때 에스겔을 통해서 잡혀간 바벨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저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회당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계속 품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세우실 거다. 이런 이 기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고, 이 기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선포된 이 고레스 칙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스라 처음 분의 고레스 왕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BC 538년에 1차 포로 교환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차 포로 교환은 아까 누구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했죠? 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교환 49,897명이 자, 이곳 바벨론 여기 바사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지금 여정 보니까 누구 생각나시는 사람 없나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여기는 이제 바사 제국이고 이 정도쯤부터 여기가 이제 바벨론에 있는 땅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게 됐지만 아무튼 비슷한 여정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에요?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길이 여기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무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 1차 포로 귀환의 이 여행길이 지금 겹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사막이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곳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했던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뭘까요? 네, 성전 건축입니다. 왜 성전 건축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에스겔에 의해서 교육받고 함께 이야기했던 게 뭔가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죠. 그들이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성전 예배를 계속해서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게 얼마나 간절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제 무너졌냐?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이 나머지 유다 백성들을 다 끌고 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라고 이제 성경에 지난 시간에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부서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시대를 지내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고 여기서 포로 생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순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한 포로 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포로 생활은 그 땅만 바벨론으로 옮겼을 뿐이지 그곳에 가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그들이 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되게 시골이고 별로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바벨론은 엄청 큰 대도시고 세계적으로 이게 훌륭한 것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뭐 과학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굉장히 발전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누렸던 많은 문화적 여러 가지 혜택들 이것들을 포기하고 이들이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돌아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곳에 다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서울에 우리가 좋은 곳에서 우리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좋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시골로 내려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이제 집에 가도 돼. 이게 명령이 아니었거든. 너희들 이제 집에 가. 여기는 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도 돼. 돌아가서 너희들 집과 땅에서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이곳 가운데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4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심지어 이들이 돌아갈 땅에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이런 땅인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게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교육받은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이곳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하신 땅.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이 바벨론 땅은 그들이 약속받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한 백성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이들이 도착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윗 성에 거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이 들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요? 다윗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당 예배를 드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정립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먼저 세우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허허 벌판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임을 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공사가 시작하는 날 희극과 비극이 엇갈리는 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이 예루살렘에 펼쳐집니다. 반절은 울고 반절은 웃고 기뻐하고. 이게 무엇이냐? 성전의 첫 돌이 세워짐을 본 사람들, 그 중에 이 70년 전에 바벨론에 잡혀갈 때 있었던 부모 세대, 그 세대들은 이 성전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을 지었는지 상상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 성전에 대해서 감히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서 그 성전을 보러 왔고,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이 얼마나 애를 써서 이 성전을 지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성전의 놀라운 크기와 영광을 본 사람들은 지금 새로 지을 성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도 없고 어떤 이걸 지을 만한 여력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을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을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왔던 사람들이 지을 성전이 이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화 가운데 지었던 성전이랑 어디 비교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시작을 보면서 이 성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성전보다 너무나 초라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 전에 70년 전에 잡혀왔던 이 어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이거밖에 못 짓는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고, 그리고 70년 동안 부모님들의 이야기,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세대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이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 가운데서 성전을 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왔구나 라고 인식한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축제장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가나 싶었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했죠?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했던 정책이 무엇이냐?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주변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로 이주를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이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로 다 불러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쳐져서 혼혈 민족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혼혈이 되었다는 거죠.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주변에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봐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냐. 근데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이것들도 어기고 이들이 더한 우상 가운데 빠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 배신자들이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되지 않는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지 않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 북쪽으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지나간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가 망했어요. 시드기야 시대 때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고관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었냐? 영향력 없고 농사 짓고 이런 그 당시에 어떤 하층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70년의 시간 동안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 땅처럼 아마 이 땅들도 조금씩 갖고 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큰 이익을 아마 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잘 살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익은 사라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방해를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라고 이제 좋은 말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함께 짓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곳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혹 지어졌으면 자기들이 이곳 가운데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스룹바벨이 무엇이라고 했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스룹바벨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이 자기들이 망한 이유, 지금 시드기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다 므낫세의 죄를 따라 그들이 망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방금 이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이 되고 혼합 종교가 사마리아에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므낫세의 죄를 따라서 유다가 지금 망했다라고 성경이 이 열왕기 하에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므낫세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므낫세가 다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갖고 왔나요? 우상들, 아세라와 바알과 각종 암몬의 우상들, 몰렉,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왔어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각종 우상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 되겠다. 이들을 다 포로로 보내서 새롭게 해야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으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이 도와주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자기 이 성전 건축에 사마리아인들을 안 끼워주자 이제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해요. 그게 뭐냐? 아닥사스다 왕 누굽니까? 바사 왕이었어요. 바사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상소문을 보내서 이렇게 상소문을 보내죠.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왕이셔.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복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란이냐?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성벽을 쌓아요. 성벽을 쌓아서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면 자기들끼리 성을 만들고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 막아야 돼요. 라고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보낸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요? 성 전건축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성벽을 건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지금 당장 건축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보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이나 중단이 되냐? 14년. 굉장히 긴 시간 중단이 되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포로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 계획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적을 잃었죠. 목적을 잃고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란 무엇이냐? 여기 보시죠.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고 회복의 언약이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폐허가 된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을 궁리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이 시작했을 때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궁리하고 먹고 살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런 걱정을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것보다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먹고 사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걱정을 해야 된다. 뭐 영적인 세움.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예배와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이 잠시 중단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하는 게 중단됐어. 그리고 나서
원래 그들이 해야 됐던 거, 먹고 사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먹고 사는 걱정이 해결된 게 아니라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회복의 언약이 실은 심지어 꿈도 없어져. 폐허가 된 바벨론에 살고 있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냥 살기만 하면 됐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지금 땅도 없고 농사지을 어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정말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원래 하고 있었던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망하고 그들의 삶도 함께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자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 말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건 놔두고 너희들 집에서 그냥 너희들 집만 잘 지어졌으면 다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다시 지어야지. 자, 또 그리고 그들 가운데 꿈도 꾸게 해주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너희들이 지으려는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기에 임할 영광은 비교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이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부정하겠다.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빨리 짓지 않으면 너희들 부정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부정한 백성이야.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서나가. 이 학개가 이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통틀어서 이런 이야기죠. 영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 방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데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두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는 길이다. 오히려 자기 영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이들은 결국 뺑뺑이를 돈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시대 광야 삶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들의 영적과 그들의 육체적인 삶조차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14년 동안 반복이 된 것입니다. 또 학개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하시죠. 이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라.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인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중심 내용이죠. 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우리 삶의 어떤 방향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성이죠. 우리의 삶이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뭘로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원리인 거죠.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 근데 안 됐잖아. 지금 너희들 막혔잖아. 이것은 오직 나의 도움으로만 되는 거야. 성전 건축조차도 다 나의 힘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해서 진행하기만 하면 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성전 건축이 왜 멈췄죠? 네,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공식 문서를 내렸기 때문에 멈췄는데, 이들이 다시 시작한 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건 아니에요. 이들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라는 영적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파견돼 있는 총독 다스네를 통해서 다시 이룬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짓고 있어요. 빨리 막아주세요라고 하니까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너희들 누가 명령해서 다시 이거 짓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 지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더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전에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이번에는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이것을 짓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이 총독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조서를 보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번 찾아봐라, 진짜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라 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보시죠. 왕의 보물 정각을 조사하니까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아까 그 원통형 그거를 찾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정말 그랬구나, 그러니까 해라라고 이제 허락하게 된 거죠. 자, 이들이 사람의 뜻으로 하다가 멈췄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순종하니까 그 길을 지금 누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겁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공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메대 보이시죠? 메대 그리고 다리오 왕, 이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갑자기 우리가 페르시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대가 나오고 방금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는데 이 다리오 왕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찾았어요. 찾아서 그랬니? 그러면 이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심지어 성전 짓는 돈도 주어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냐요? 하나님에 의해서. 네. 하나님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네.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 만든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에스라 6장에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수점수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서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리라.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안 해서 누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분열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책망 받았죠. 자, 그랬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 모세의 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구를 세워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어디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날짜는 언제예요? 자기들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소에서 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때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회막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회막에 임해서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솔로몬의 때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쉽게도 20년 만에 지어진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임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세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워진 성전은 과거의 성전이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냐? 과거에는 이들이 예배드리고 이들이 섬겼던 곳이 이 성전이 유일했다면 지금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어진 이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세우고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사실 따로 있으셨어요. 무엇이냐? 건축,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성령이 어디에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 마치 우리가 에스겔서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가 남았는데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가 무엇이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제였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는 예루살렘을 지키고 남았으니까 그 그루터기가 우리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의지했지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영적 그루터기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것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 공동체를 지켜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심을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이것처럼 이 건물은 지었지만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요. 1차 포로 귀환 이후 81년 만에 성전 완성 후 58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하죠. 1, 2차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여자. 맞아요. 에스더 왕비가 1차와 2차 사이에 등장하는 여왕입니다. 자,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 사이에 다스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하만은 누구였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깐만요. 일 차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바사 왕 연도표예요. 그래서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고 이 고레스 왕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다음에 이 고레스 다음에 누가 다스리냐? 다리오 왕이 다스려요.
다리오 왕 방금 보셨죠? 다리오 왕이 방금 뭘 허락했죠? 네, 성전 재건을 허락했죠. 이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중간에 이 캄비세스랑 스멜디스 이 중간에 왕들이 조금 거치긴 한데 이 사람들은 되게 짧게 등장하고 고레스 다음에 뭐 사실상 다리오 1세가 첫 번째로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 고레스 왕 시대가 지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와서 이렇게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다리오 왕의 시대 때 마라톤 전투라는 게 이어져요. 마라톤 전투가 뭐냐? 여기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지금 여기 쭉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페르시아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가 이 여기 바벨론도 차지하고 여기 이집트도 차지하고 여기서 먹을 땅이 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향하는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 유럽이 있어요. 네, 여기 로마도 있고 여기 유럽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이 유럽 땅을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유럽 땅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기 아테네 헬라 지방을 이제 첫 정복하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다리오 1세가 이곳을 정복하면서 이곳에서 생각보다 강력한 이 반항에 처하게 돼요. 이 마라톤 전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2.19km를 전령이 달려가는 거잖아요. 아, 쳐들어왔다. 이거 전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력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여기를 정복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휘청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수에로 왕도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아, 나도 여기를 계속해서 정복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 때문에 전쟁을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구해야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하만은 거상이었다 그래. 거상.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래서 이 많은 돈을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등용했겠죠. 너는 나에게 돈을 이만큼 주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하만이 이 야수에로 왕 밑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누굴 싫어했어요? 유대 민족을 싫어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수에로 밑에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에스더 왕비와 에스더를 이제 기른 모르드게가 같이 이 하만의 이 모략을 이긴 다음에 하만을 물리치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야수에로에 나중에 등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비에 있고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옆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이 바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누구였냐? 왕궁의 고위 관리였어요.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 술 맡은 관원장이면 어떤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면 왕의 술을 대신 먹는 사람이잖아요. 뭐냐? 이 왕 옆에서 왕이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에스라는 왕 옆에서 서기관, 학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고위 관리에 오를 수 있는 이유, 포로로 잡혀왔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 등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뭐 아수에로는 나중에 이제 살라미 전투 우리가 영화 300 아시죠? 영화 300 보시면은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런 헬라를 정복하는 이런 전투들 가운데서 또 아수에로도 나중에 이런 전투들 많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때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할 수 있었다. 네, 다시 앞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2차 포로 귀환 남아 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제는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2차로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보이시죠? 하나님께 왕에게 구하는 걸 다 받는 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역할이었다. 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혼자 잘 먹고 잘 살 법한데 에스라는 혼자 그렇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이 지금 저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희 민족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을 테이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을 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또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1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갔다면 2차는 이렇게 좀 꺾어서 가요. 이게 무엇이냐? 이 대적을 막기 위해서 사막길로, 지금 이 길 가운데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막길로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에스라가 큰 뜻을 품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성전이 완성됐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큰 뜻을 품고 스룹발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만 지어지고 그들의 마음은 지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를 더욱 으뜸이 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먹고 살 길이 막막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셔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14년 동안 잠깐 멈춰 있었지만 20년이란 긴 시간 만에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현실과 마주한 거잖아요.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땅도 없고 그들이 어떤 살아갈 생계는 여전히 막막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지하냐? 현실적인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땅을 가진 이방 민족들, 그들과 가족이 된 거죠. 네. 가족이 돼서 이방 민족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방 민족들의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들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이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방 신들을 그들이 들여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그냥 우상을 원해서 들여온 게 아니라 그 더 마치 좋은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그 따라서 우상이 같이 들어온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그들의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의 좋은 것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방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것. 자, 이 이방 신들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그것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에스라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보이듯이 에스라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도 건축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게 죄악 가운데 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전을 시키죠.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말 실수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되돌리면 돼. 너희들이 이방 민족과 지금 결혼하고 혹은 너희들의 자녀의 부인으로 삼고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함께 돌이켜 보자. 우리 안에 들어온 죄들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뜻을 품은 사람들이 에스라를 돕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 민족들을 내보내는 이 일들이 벌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보내지 못하는 상황도 펼쳐지게 된 거죠. 이미 지금 50년이 넘은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정말 흩어지지 못할 가족들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에스라의 이야기처럼 다 지금 끊어내 버리라 하고 심지어 자녀를 낳은 여인도 끊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실 때는 지금 이 한 부분만 보면 하나님께서 과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본보기로 삼으시는 때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새로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세워나가야 되는 때입니다. 이때 그런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함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작은 죄들마저도 다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스라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들이 다 시행되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나서 3차 포로 귀환이 이어집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먼저 2차 때 귀환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어지는데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정말 아끼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자기 신하의 얼굴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냐, 내가 우리 나라 땅에 가서 내 우리나라 사람들과 함께 성 짓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왕국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나 독립하겠습니다. 반역하겠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일을 이 바사 왕이 막았기 때문에, 이게 반역과 똑같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성벽을 건축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거나 이 지금 느헤미야를 감옥에 보낸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개차반으로 일했으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으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심지어 이 성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느헤미야를 감옥에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한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벽을 건축하는 게 나를 배반하는 게 아닌 일이구나, 이 사람은 가도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할 거지 이 사람만의 왕국을 세우지는 않겠구나 라는 신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혹은 더해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평생토록 굉장히 선대하고 그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의 한 도시를 이 느헤미야에게 선물로 주는 것조차도 사실 큰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정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하죠. 성전 건축해, 그래 너 그럼 가서 성전 건축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 네가 가져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일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이 정도는 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날 돕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물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도우신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들이 없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짐승이 없어요. 농사지을 소 이런 것도 없고 당나귀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황폐해졌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들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도 다 망가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달랑 지어져 있고 이스라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었는지를 이 느헤미야가 지금 도착해서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성벽 건축을
짓게 했느냐? 겉으로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성벽이 없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약탈해 나가고, 이곳 가운데 성벽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해서 이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가 좀 더 강해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자, 이 정돈되지 않은 것들을 정돈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정돈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돌아오기를 지금 촉구했지만, 그들 가운데 정돈되지 못한 것, 영적인 우선순위들이 하나도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예루살렘으로 살 수밖에 없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도 안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그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 보겠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시키신 이유인 거죠. 이 죄로부터 거룩함을 세워 나가는 것, 주변의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단절시킨 것. 거룩이 무엇인가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로 구별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죠. 특별히 이 통혼,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통혼시켰던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그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고 새로 세우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이 건축되는데, 이 성벽이 원래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건축시키시죠. 어떻게 했느냐?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을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네 집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너네 집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문 앞에, 자기 집 문 앞에 성벽을 자기들 스스로 세워 나가게 하고 그 성벽이 이어지게 만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자기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다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맡은 역할에 자기의 자리를 책임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잘 해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때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건축되면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득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공격해서 이 성벽이 계속 지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가 그냥 이 다른 지금 에스라나 앞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보내서 포로로 귀환한 건데,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왔냐?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다스리는 전체 행정관으로 온 거죠. 그러니 그만한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지어가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막기 위해 여기다가 다 경비들을 세워요. 자, 너희들 반절은 성벽을 짓고 반절은 일어나서 창 들고 여기를 지켜라 하면서 돌아가면서 반절은 경비를 서고 반절은 성벽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적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부의 적들도 있었죠. 내부의 적들은 뭐냐? 자, 여기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총독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한지라.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어땠다고요? 파탄났다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가난하고 당장 먹고 살 궁리를 하느라 힘들어서 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들고 하고 힘들어서 지금 이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자고 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농사를 지어도 부족할 판에 성벽을 짓고 경비를 서니까 그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살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나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돈놀이를 했죠. 돈을 너희들 지금 돈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리고 나서 고리대금으로 큰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지자 이 성벽을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헤미야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느헤미야가 권고하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의 민족들의 피와 살을 빨아먹으면 너희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들이 이자를 면제시켜주고 그들이 빌려간 돈들도 지금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조차도 원래는 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도 받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심지어 자기도 그것들을 누리지 않는 총독으로서 자기가 가질 것은 하나도 갖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임과 소명만 다한 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도 옆에서 그를 보고 그를 인정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52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어떤 건축 기술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너무 많은데 52일 만에 성벽 건축이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고백하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 성벽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한 이유, 그게 무엇이죠? 구별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함의 벽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기준들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벽은 건축했지만 모양만 갖추었을 뿐 그들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누가 변하게 했느냐? 자, 에스라 학자 겸 서기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 옆에 서 있던 레위인들이 주변에 3, 4, 5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 이거는 이런 이야기고 저건 마치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듯이 레위인들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가운데서 지금 바벨론에서는 그 일들을 했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들고 살았지만 막상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성전을 짓고 그들의 삶의 문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 모든 일들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에 눈이 멀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 일들은 결국 그들을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타락했지만 그들의 육적으로도 오히려 더 나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찾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우리들이 다시 붙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읽어달라라고 청한 거잖아요. 청한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드디어 몸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기준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절기,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물질들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런 고백들을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우선순위와 기준들을 이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 나간 겁니다. 근데 한 번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느헤미야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기한을 정해놓고 가서 하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총독의 역할을 마치고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나서 느헤미야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내가 이제 그들이 우리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왕에게 청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변했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성전에 아까 도비아는 하나님의 성벽 짓는 거 방해한 사람이에요. 성전방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의 숙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거죠. 그리고 11조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문화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안에 이 도비아의 숙소를 다시 때려 부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11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한 거죠.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한두 번으로는 우리의 거룩함이 세워져 나가지 않아요. 이것은 모두 다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훈련을 해나가야지 우리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한 번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한꺼번에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포로 귀환 시대 1차 포로 귀환 누구를 통해서 됐다고요?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자, 오늘 이 세 가지 일단은 기억하시면 돼요. 자, 1차 누구요?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포로를 다 귀환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워 나가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마다 다 역할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역할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보면서 느꼈거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네,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에스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귀시키시고 또 다시 한번 축구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시 죄의 자리로 또 돌아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시키고 기준을 세우시고 우선순위를 또 잡아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전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런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물론 타락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예비된 거죠. 사람은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나 혼자서 이런 것들이 바위에 계란 치는 것처럼 쓸모가 있는가? 내가 오늘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의 이 신앙적인 경건함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과연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네 사람만 다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 사람들을 도운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들의 개혁들이 성공했고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인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인물들도 있지만 정말 그 안에는 이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조 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 분배하는 내용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고 사사 시대. 네, 12명의 사사 이야기 들려드렸죠. 그리고 12명의 너무 어두운 사사 시대 가운데도 빛과 같이 빛나는 여인들 2명, 룻과 누구죠? 사무엘 엄마 하나.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니엘 왕국 시대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3명의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기억나실 거고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네, 왕국 분열이 누구의 죄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북왕국 여로보암, 남왕국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고 북왕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가 생겼는데 포로 시대 3차 포로의 3차 포로 시대가 이제 열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남유다의 이 므낫세 뒤로 왕 이름 네, 므낫세, 아몬 네. 므낫세, 아몬 그리고 누구죠? 요시야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이렇게 이어지고
이 3차 바벨론의 포로가 이어졌는데 1차 여호와김 시대 때 누가 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갔고 2차 에스겔 끌려갔고 3차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모든 남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3차에 걸쳐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 1차 포로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왔고 그들이 했던 거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가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50년이 흐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진다고요?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어졌고 에스라가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통혼하고 있다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있는 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너희들의 부인들 다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었어요? 느헤미야에서 진행되고 느헤미야가 와서 무엇을 지었죠?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고 이 성벽을 다 지은 이유가 영적 거룩함,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되고 레위인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이 우선순위가 잡혔는데 우선순위가 잡힌 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킨 것 그리고 11조 낸 것 그리고 안식일 지켜나간 것 성전 거룩하게 한 것 이런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잠시 잠깐이었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엉망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 원래는 다음 시간이 끝인데 우리가 지금 하가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가방과 관련해서 이게 끝나도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묵상 훈련을 하는 게 교회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묵상 훈련을 1시간 특강으로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주 이 큐티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묵상 훈련을 하는 것을 다음 주에 하고 신목 시대를 한 주 미뤄서 한 주 더 그러니까 2주 후에 마치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2주 더 한다는 거 이야기 드리고 2주가 끝나면 이제 저희가 다 마치는 거고 출석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빠지신 날짜 지금 출석 올려드렸는데 확인하셔서 강의 한번 들으시고 나서 그 강의 그 A4 용지에다 뭐 쓴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카톡으로 쳐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A4 반장 정도 그것들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출석 인정해드린 것이 저희 교육 훈련이나 양육 프로그램 수료한 것으로 다 이제 들어가시니까 꼭 다 들으셨으니까 수료까지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